유년 버린이들 목사님 봐보세요. 네, 목사님 말씀이 좀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최대한 애써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말씀 잘 듣도록 힘써 보세요. 정 지루하고 힘들면 거기서 주무셔도 돼요. 네, 그래요. 그냥 엉덩이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네. 자, 유년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유년부 사진. 누구? 전우복 전사님이야?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외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어? 외국인? 저기 케냐에서 온 사람 같지 않아? 잘 맞히네. 나는 못 맞힐 줄 알았더니. 성도님들 아시겠어요? 전우복 전사님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 중등부 교육자였거든요. 야, 이렇게 개구지고 까무잡잡하고 뭐라도 씹어먹을 것 같고 저 어디 뒷골목에서나 놀 것 같은 이 학생이 전도사님이 되셨다는 건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여러분들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이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우복 전사님은 제가 동학교 2009년 11월 말쯤에 왔는데 그 전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제가 오는 과정에 덩달아 저랑 타이밍이 맞아서 왔어. 그렇죠, 이재장 정도님? 맞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전에는 오긴 왔었는데 걸렁걸렁하게 다녔어요. 근데 또 이재장 장로님께서 그때는 이재장 집사님 저랑 같이 중등부를 같이 하셨거든요. 이교환 집사님 부감이셨고. 어떻게? 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놈이 이놈이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환경의 이유를 두죠.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틀리진 않아요. 환경 맞죠?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해 줄까? 일리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은 안 바뀌는 때가 있죠. 그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우리 자녀나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우리를 성공적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가능한데 환경에는 모든 요소를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환경이 좋아서 내 삶이 계속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끝없이 잘 되고 성장해야 될 가능성들을 얼마든지 주변 환경에서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다고 키가 계속 자랍니까? 안 그러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 노출된다고 공부를 계속 잘하거나 월등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가능해도 수준이 딱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변화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한계, 환경. 근데 사람들은 환경에서 자꾸 자기를 뭔가 변화를 주려는, 그래서 환경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잘 안 되면 무슨 탓할까요? 환경 탓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냐, 누구에게 배웠냐 중요하지만 그걸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되면 사실은 감사한 일인데 안 되면 이제 환경 탓으로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환경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의 걸림돌을 우리는 오늘 넘어서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은 변명이 아닌 소명의 자리다. 환경을 가지고 자꾸 환경 때문에 그랬어, 변명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환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위치, 환경. 오늘 19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 자, 성읍의 위치는 어때요? 좋아요. 환경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딱 겉으로 볼 때 환경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성읍을 마련해서 여기서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아가기에 아주 최적의 환경. 근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그 농사가 안 돼요. 이유는 뭐냐? 뭐가 나빴다? 물이 나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인데 진짜 물이 안 좋았다. 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막상 밭을 읽어보니까 열매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집을 이사해서 다른 위치로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어차피 물은 그 지역 일대에 똑같이 흐르니까. 이 물이 안 좋다는 건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죠. 그래서 토양이 이제 산성화돼요. 산성화된다는 것은 이게 토양이 양분이 없어지면 고슬고슬한 느낌이 아니라 이게 푸석푸석해지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요. 그리고 자꾸 토양 지반이 약해져.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싱크홀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싱크홀이 아주 심하죠. 한번 보면 싱크홀은 이렇게 순식간에. 왜 저러냐면 토양이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서로 유기질 성분이 풍부해서 서로를 이렇게 응집력, 토양 알갱이들이 서로를 딱 잡아주는 이런 힘이 사라져요. 이게 산성화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물의 문제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유기물이 그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요. 그래서 점점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질 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질이 나쁘면 농사도 될 수가 없겠죠. 수질이 나쁘면 사람들의 건강에도 해를 미치겠죠. 영국에서 발생했던 그 한 질병, 그래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콜레라는 뭐에서 오는 겁니까? 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임성 질병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기에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대기 역학조사만 했는데 아무리 대기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안 떨어져. 그래, 어서 와. 아이고, 담대하게 오니까 내가 더 당황스럽네. 대기 중에 있는 오염을 아무리 단속을 해도 병이 안 떨어져. 그러다가 한 의사,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했던 이 의사 과학자가 병이 발병한 지도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똑같은 위치상의 사람들이 병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쓰고 남은 물을 버리는 하수도의 모든 사람들의 질병의 역학조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물에서 오는 병이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상수도를 만든 거죠. 하수도를 만들고. 우리가 물을 내보낼 때 오염된 물 그대로 내보내서 이게 우리에게 큰 질병,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니까 물 조사해서 그 뒤부터 사람들의 도시 문명이 굉장히 건강하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 물이 바뀐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질 조사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아요. 처방을 내리죠. 20절을 보면 자, 뭐를 가지고 처방을 내리냐? 20절. 네. 엘리사가 이르되 뭐를? 소금. 자, 소금을 담아다가 내게로 가져와라. 새 그릇에.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2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 소금을 담갔더니 물이 고쳐졌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금을 담가서 물을 고쳤다. 이게 의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의학적인 부분만 아니라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 과학적으로 실제로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금이 건강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소금을 아주 중요한 약재로 인정하죠. 그리고 소금은 돈처럼 귀하게 여겨지죠. 옛날 시대 그래서 소금이 아주 귀했어요. 우리가 지금 아빠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을 우리가 셀러리 그러죠. 그래서 셀러리맨, 직장은 셀러리맨 그러는데 이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소금에서 왔죠. 그래서 살이라는 단어가 소금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금을 저 사람에게 월급으로 주다 살라리움.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라틴 시대 이때는 사람들의 월급을 뭘로 대신 줬냐면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이 그만큼 귀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주 귀한 가치였죠.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과학, 의학 또한 돈, 또 오늘날 쓰는 요리 이런 측면에서 가치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이 요점은 21절에 있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가 뭘로? 물 근원. 그러니까 환경은 좋아 보였는데 계속 농사를 지어도 안 된다. 왜 그러냐? 엘리사는 딱 봤죠.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 근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 다음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시는 죽음이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엘리사의 판단이죠. 다시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자, 분명히 앞에서는 토양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엘리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물 때문에 죽음의 땅이 됐다. 그래서 산물도 죽지만 사람들도 죽음으로 이어진다. 죽음, 열매 못 맺음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환경 안에서 뭐를 보고 있냐면 영적으로 뭐가 진짜 문제인지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로 딱 설명이 났어요.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 판단할 때 뭘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첫 번째는 호흡을 하냐 안 하냐. 두 번째는 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뇌사 그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게 이제 죽음의 기준의 여러 가지예요. 결국 죽음은 기준이 중요해요. 엘리사가 볼 때 저 땅이 지금 죽었어. 그럼 왜 죽었냐? 이게 단순히 그냥 소금을 의학적으로 치료해줬다 이 정도 선에서 의학적으로 죽은 거냐? 이렇게 판단했다면 엘리사는 의사 정도의 수준으로 그 땅을 처방한 거지만 엘리사가 처방한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영적인 하나님 눈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죽음을 판단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로마서 6장 11절을 볼까요? 자, 우리 윤윤부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 죽은 사람. 그 아래 빨간색 윤윤부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죽음의 기준이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자, 윤현부 질문 드려요. 윤현부 어린이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싫겠지만 여러분들 담배 냄새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담배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담배 냄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희 애들 아빠는 싫어하실 거예요, 그치? 질문 잘못하면 안 돼, 위험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냄새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아요. 여러분은 좋아요, 싫어요? 왜 그렇지? 똑같은 냄새인데? 건강이 나빠져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담배 냄새가 좋아요. 어떤 사람에겐 담배 냄새가 싫어요. 왜냐? 담배에 대하여 죽은 자는 담배 냄새가 싫어요.
담배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좋아요. 담배 냄새가 좋으신 분? 담배 냄새를 맡았을 때 화들짝 정신이 들고 나도 한 개 피 태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그분은 담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그것만 맡아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게임이 좋아요, 싫어요? 그래. 너희들의 엄마는 게임이 좋아요, 싫어요? 왜 엄마들은 게임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똑같은 게임인데 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게임을 싫어할까요? 그냥 싫어해요. 그러면 그 어린이는 엄마는 싫어요, 좋아요? 말을 잘 못하는구나. 여러분,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왜? 게임에 대하여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게임을 싫어합니다. 게임에 대하여 죽어있다기보다는 내 자녀가 게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게임으로 내 자녀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 어떤 날 공원을 지나가는데 어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겹고 토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역겹고 막 토하고 싶은 거예요. 왜인가 나중에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진을 보면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담배 비슷한 대마초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마초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우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걸 맡으니까 나는 너무 역겹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죠. 그걸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왜? 그 대마초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죠. 저는 대마초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노뱀 방금 사진이 있었는데 노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자,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은데 어떤 사람은 쳐다봤고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해. 아니, 쳐다본 사람은 왜 쳐다봤을까요? 살려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노뱀, 모세의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안 쳐다본 사람들은 아니 사는데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네, 모세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씀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이해가 된다면 우리 모두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건 내가 죄를 죽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조건적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있냐 죽었냐의 검증 기준이에요. 만약에 내가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한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마음이 살아있지 않다, 마음이 무덤덤하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에 왔는데도 그냥 계속 지루하기만 하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전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냐 죽어있냐? 엘리사가 지금 그 땅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물의 근원을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냥 물의 수질이 나쁘다 또는 물을 의학적으로 치료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죽음이 없으리라. 이 말 즉슨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영혼이 살아날 거라는 판단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이 낳을 거라는 걸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였어요. 맞아요. 기드온은 몇 명 데리고 갔죠? 300명 데리고, 3명이 아니라 300명. 300명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300명. 자, 이렇게 300명, 300 2개. 그때 당시에 수만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명만 데리고 왔어. 자, 아니 몇 명이었어? 전호복 전사님 그때? 나 기억이 안 나. 몇 명이에요? 만 명이에요. 만 명. 그러면 9,700명 9,700명을 싹 떠나보냈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도 이길 수 있다고 기드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지. 왜 그러니 자꾸 나랑 불만이 있는 거야? 지금 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그래도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마워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죠? 그래요. 6일 동안 6바퀴 돌았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았어요. 그럼 전체 몇 바퀴 돌았죠? 700바퀴라니. 오늘 좀 유년부 어렵네. 전옥 전사님 고초가 심하네. 그래도 열심히 해봐요. 노란 모자 쓰고. 13바퀴, 그래 13바퀴 돌았어요. 맞아요. 13바퀴 돌면서 여리고성 밖에서 와 소리를 질렀어. 그럼 여리고성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소리 질렀을까요? 안 질렀을까요? 질렀죠. 자,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무너질 거라고 믿고 소리 지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유년부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다고 치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정확하게 봅니다.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는 그 땅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23절, 24절 볼까요? 자,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땅에 수지를 소금으로 고쳐줬는데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가냐? 그 성읍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작은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이 유년부처럼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글 표현이 부족하고 진짜로는 한 10대 중반 후반 청소년들. 자, 이 청소년들 비슷한, 오늘날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뭐 하죠? 조롱합니다. 뭐라고? 제 아래 빨간색 시작. 자, 대머리.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왜 이렇게 말하냐? 방금 직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눌 테지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올라간 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올라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뭐 누가 뭘 올라간 걸 봤다고 하는데 이제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안 믿어. 우리 자녀들 세대가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는데 안 믿어. 그런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은 마을, 죽은 시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스승 올라갔다며. 너도 한번 올라가 봐. 이게 베델이 원래는 그런 동네가 아니죠. 여러분, 베델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 베고 자다가. 아니,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던 과정에서 베델에서 잠깐 잠들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래가지고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붙인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줄이야. 눈이 열린 거죠. 그런 곳이 베델 아니에요? 그랬던 베델이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죠. 환경이 매우 나빠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베델에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데 이 베델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 나쁜 쪽으로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 그리고 불신이 많아. 그러니까 엘리사를 놀려.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됐냐? 꼭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왜 베델에 갔냐? 그러면 엘리사는 어디에 있는데? 엘리사도 베델 근방에서 늘 있었거든요. 엘리야도 베델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서 믿지 않고 굉장히 악해졌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똑같은 시대 똑같은 장소 환경에 있음에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땅에 가보니까 영혼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놀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놀리던 어린아이, 물론 청소년들이지만 42명을 한 날에 다 물어뜯어 죽이죠. 죽음의 땅. 왜 죽은 거예요? 베델에 곰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환경이 나빠서 죽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땅은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죽음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냐,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냐.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분명히 호흡하고 있어요. 분명히 맥박도 뛰어요. 분명히 뇌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 엘리사가 바로 그 땅을 봤더니 그렇게 죽은 겁니다.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소금을 단지 의학적인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소금이 나중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비유가 되거든요. 소금으로 불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를 가려내는 하나님의 이 판단이 소금으로 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죽어 있던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환경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환경은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베델이 나빠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해서 내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내 자녀가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유년부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소명.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은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는 콜링이죠. 뭐죠? 부르시다.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는 거죠. 근데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거죠? 죽은 거죠.
마음이 안 뛰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전혀 마음에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날씨 엄청 추웠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한 6년 됐거든요. 병원이 이제 외상 옥외 주차장이에요. 바깥에 세워놓은 주차장인데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들어가서 화요일 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한 번씩 이제 공회전을 시켜줘요. 차가 너무나 추우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이게 너 차 타고 다니니? 운전을 할 줄 알아?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차 시동을 걸 수 있는 이 기아 이렇게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차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불렀죠. 서비스를 불렀더니 한 번 딱 배터리 충전해 주니까 시동이 바로 걸리더라고요. 25,000원 냈어요. 출동 서비스라.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엄청 추웠어요. 눈까지 막 엄청 내려요. 그래서 또 핸드폰으로 시동을 새벽 2시인가 또 걸었어요. 또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배터리 20만 원 주고 싹 바꿨어요. 배터리가 6년 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배터리가 불꽃이 안 튀어요. 자, 배터리가 불꽃이 안 튀어. 그럼 이 엄청난 좋은 차도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지. 반응이 없이 배터리가 없이 엔진이 안 걸리는 차는 아무 쓸모가 없지.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이 없는 성도는 똑같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반응을 못하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 전우복 전사님이 어떻게 전우사님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소명받아서 그래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전도사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가슴에 소명을 주신 거예요. 불꽃이 튀는 소명. 여러분,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한 뉴스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뉴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뉴스도 눈발이 엄청 날리고 이 기상 악화에 대한 뉴스라서 한편으로는 뉴스가 흥미진진했지만 뉴스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냐면 통역사예요. 통역사. 이 수어 통역하는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이 사람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새하얀 눈폭풍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새하얀 눈폭풍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에 있던 차까지 순식간에 뒤덮어버립니다. 도로에 있던 차까지 순식간에 뒤덮어버립니다. 도로에서는 집채만한 대형 트럭이 제동을 하지 못해서 갈지자로 도로를 휘젓습니다. 갈지자로 도로를 휘젓습니다.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얼음 돌풍에 토네이도가 또 몰아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이 통역사는, 여러분, 이 통역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직장, 이 직업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아요. 가슴이 뜨겁죠. 그래서 뭔가 전달해야 된다라는 이 막중한 마음에 열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니 뉴스는 별로 안 궁금한데 저 통역사를 보면 뉴스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뉴스 내용보다 저 메시지를 통역해주는 저 수어 통역사 때문에 너무 나도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는 거죠. 이게 소명에 갖고 있는 분명한 힘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은 환경을 바꿔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학군 좋은데 실제로 부모님들의 정보력에 의해서 자녀들의 대학이 결정되는 것도 맞아요. 학원 2개 보내냐 3개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네, 일부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은 끝이 없어요.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환경을 바꾸려는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소명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환경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데,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안 바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명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나 초등부, 소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소명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잘. 환경은 거둘 뿐이에요. 그래서 환경 핑계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이런 환경이라서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소명 있는 사람은 환경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평생 동안 다루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목수니까 못, 두 번째는 망치, 세 번째는 나무, 이 세 가지를 다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환경에 늘 사셨는데, 이런 목수여셨던 예수님은 결국 나중에 어떤 소명을 이루시냐면, 자기가 못과 망치와 나무를 다루신 목주였지만 본인이 나무와 못과 망치로 이루어진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기 소명이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그래요. 근데 세상은 자꾸 환경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 벽돌을 찍어내듯이. 마치 바로 왕이 국고성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다가 벽돌 만들듯이. 여러분, 이 벽돌은 모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성만 만드는 데 쓰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벽돌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산돌이에요. 산돌. 그래서 독특해. 어디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그 자녀와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왜 우리 유년부를 귀하게 보시냐면,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서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씨가 있죠. 씨. 이 씨는 무슨 씨죠? 사과씨. 그 다음은 배씨. 그 다음은 수박씨. 그 다음은 포도씨예요? 복숭아씨. 딩동댕 복숭아씨. 그 다음은 참외씨. 너 과일을 좋아하나 보구나. 참외씨. 자, 이 씨들은 다 그 안에 그 과일이 되는 소명이 있어요. 근데 자꾸 수박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사과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자꾸 복숭아를 갖다가 수박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불씨가 있어요.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시대가 악해. 베델처럼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안 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철저하게 환경 중심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유년부,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가슴에 푹 심어줘서 이들이 말씀의 씨를 먹고 하나님의 산돌처럼 성장해가는 유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들 마음에 씨를 심어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경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동광교회의 이 눈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환경을
그래서 부서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한테 좋은 거 주는 거 맞아요. 간식도 최상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께 존귀하게. 그러나 환경으로만 자녀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환경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슴이 뜨거움이 없을까?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밍숭맹숭한데 그냥 그저 환경에 좋은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나쁜 환경은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너무 유명한 PPT 마지막으로 띄우고 우리 기도합시다. 굿, 좋은 것에서 갓, 하나님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GOOD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네, 0만 남죠. 0. 동그라미 하나 남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삶은 제로가 돼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제로인 우리, 환경은 아주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환경은 제로인데 거기다가 갓,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뭐가 될까요? 네, 맞아요. 굿이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상의 좋은 극상품 포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환경이 나빠서 우리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베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쏟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미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평생 살아갈 겁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았던 어린 청소년들 말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걸 철석같이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며 가슴에 불씨가 있어서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평생 살아내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